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봤는데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지난주까지 성막 관련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와서 지난주에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걸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지가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40일 40주야 계속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지만은 이제 답답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가 뭐 하루 이틀 이제 좀 뭐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이해를 되는데 이 40일이 사실 한 달을 넘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건 알겠는데 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밑에 모세의 형이지만은 모세 밑에서 같이 섬겼던 제2의 영적 지도자인 이제 아론에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내온 이 모세가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을 섬기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론이 참 희한해요. 그거를 화를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구원받은 그리고 홍해까지 가르고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또 떡 없다고 하니까는 고기 없다고 하니까는 메추라기 보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한 명 이제 좀 길게 없어졌다고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오늘 뭐였냐면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형상으로 이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였던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핑계를 뭐라고 대냐 모세한테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 오늘 이제 15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꼿꼿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익히 알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성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냥 섬기게 한 것뿐입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예배 놓치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놓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고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거기에 영적 지도자 대신에 그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론의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가장 오늘 중요시 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 없을 때는 중직자가 목회자를 대신하죠. 그리고 중직자가 교회에 없을 때는 서리 집사부터 해서 집사들이 교회를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신하는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되죠?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고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한국말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거의 한 번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참된 헌신을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형제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친구를 진을 걸어다니면서 칼로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고 헌신주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를 죽여요.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평생 딱 각인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진짜의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참된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뭔지,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은 것을 대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결말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체질이에요. 오늘 아론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죠? 당신도 이 사람들을 알지 않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때부터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들에게 계속 반복된 체질이 뭐였냐면 문제 오면 불신앙, 문제 오면 하나님 어딨냐, 그리고 문제 오면은 해결해달라고 떼쓰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때 잠시 기뻐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또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하죠?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했다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크게 하는 불신앙의 말들, 그리고 불신앙의 생각들, 이 모든 게요 사실 우리 옛 체질이에요. 하나님 떠나 살아온 우리의 체질이 바로 이 애굽 체질, 노예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창세기 3장의 애굽 체질, 노예되었던 체질.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생각,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마음에 있는 모든 게 불신앙 24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내 행위 이전에 죄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영적인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 떠나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 떠나 살아 숨쉬는 나의 삶, 이 자체가 바로 죄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걷고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행위, 말, 생각,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앙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24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24 불신앙합니다. 24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체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애굽에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됐잖아요.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딱 깊이 뿌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이제 또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옛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는 내 옛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로 나야 되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못 깨닫는 겁니다. 나를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예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엘리트도 보면 예의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걸 보거든요. 인간의 그 마음의 부패를 누가 알리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부패된 마음을 어찌 우리가 알겠느냐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도 갑자기 막 마음이 업앤다운 하잖아요. 좋았다가 막 안 좋았다가 상황 따라 달라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를 때 많고, 근데 막 계속 그렇게 가고. 왜 그러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컨트롤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방자하니 그래요. 25절에 말하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래요. 여기 방자의 뜻이 뭐냐면 out of control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out of control 되면요, 복음 없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방자한 삶을 삽니다. 뭔가에 잡혀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뭔가에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중독되죠? 뭐가에 끌린 겁니다. 왜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죠? 뭔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살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자꾸 내 옛 것을 따라가는 게 있다고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뭔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죄와 사단에 노예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 out of control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앙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 23절에 딱 말하잖아요. 모세가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 모르겠다. 조급병.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옛 체질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조급해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급병, 원망, 불만, 불평, 그리고 급한 거. 유대인들이 희한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 비슷해요. 얼마나 불만, 불평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불만, 불평합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해. 조급병. 출애굽기 32장 1절을 사도행전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늘 요 본문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복종 안 한 게 아니라 복종하려고 하질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아예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모세한테. 너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우리를 지금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럽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9절에 이 백성들의 32장의 행위와 마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옛 체질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노예였지만 고기 있고 먹을 거 있었던 애굽이 훨 낫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잘 나갔던 옛날 시절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요 체질이에요. 조급함 체질. 여러분의 조급함이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불신앙,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가 십계명을 다 받고 내려왔는데 이 장면이 어땠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말은 해놓고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어놀았노라 이래요. 좋은 말 같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러면서 뛰어놀았더라 이래요. 근데 한국말을 읽으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왜? 번역이 이게 너무 심각한 거라 직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뛰어놀았다라는 말에 뭐가 들었냐면요, 옛 애굽에서 행했던 보고 자랐던 우상 숭배의 모습인 성적 문란 행위를 그 앞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 옛날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해서 모세가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들고 왔는데 화가 나서 그거를 깨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리를 좀 비웠는데 성도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예배로 하고 있어요. 왜냐? 옛 애굽에서 보고 자란 우상숭배 체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예요. 흑암 문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왜 가면 갈수록 미국이 지금 동성연애를 빠지고 교회 안 다니고 자꾸 세상 문화 쪽으로 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으로 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체질이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체질, 창세기 6장의 쾌락 타락 체질, 창세기 11장의 오로지 돈과 성공의 체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 깊이 되는지 모릅니다. 40일 잠깐 비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 있냐? 아론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상문화 24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상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다 뿐이죠.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최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뭐가 뭐래도 복음보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이 딱 있어요. 그게 이념 사상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 철학일 수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좋아하는 걸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보고 자라고 체험했던 형상 우상과 그 타락한 성적 문란의 음란 행위였던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삶에 우상 문화로 끌고 가는 24개 만드는 요소들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남은 인생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는 면했는데 남은 인생이 진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의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냐 이래요. 아론의 실수가 뭐였냐? 영적 지도자의 실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옛 체질에 빠져서 원수들, 그 가나안과 애굽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 못 받고 복음화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평생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불신자가 봤을 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말하는데, 오직 세계복음화 랩넌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들보다 못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면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무너지도록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상문화 24 속에 노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들이 행했던 우상문화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가나안 태양신을 몰렉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몰렉이라고, 한국말로는 몰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태양신. 우리 보통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먼데이부터 썬데이의 단어의 근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게 다 신이에요, 신.
근데 그 썬데이가 특별히 뭐냐면 애굽 때부터 그리고 옛 가나안 때부터 가장 먼저 인간이 숭배하는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에 대하고 그리고 달에다가 절하고 태양 바라보며 숭배하잖아요.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군대가 있어. 성경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Host of Heavens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별, 해, 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걸 보고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뭐냐면 몰렉이었던 거예요. 그 레파는 뭐냐면 애굽의 토성신이에요. 토성이 영어로 뭐죠? 세런이잖아요. 우리 세러데이 그게 바로 토성신을 숭배하는 날이 세러데이예요. 그러니까 이 먼데이도 다 뭐 Tuesday, Wednesday, Thursday 싹 다 뭐냐면 옛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형상화해서 오늘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혐오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봤던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3단체가 만드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에 자라는 랩런트들 깊게 들어가지는 말아도 프리메이슨, 3단체, 일루미나티 이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는 조금은 알아야 돼. 가장 큰 증거가 어디냐면 우리 $1 지폐 바로 뒤에 있어. In God we trust 해놓고 거기에 All Seeing Eye가 딱 피라미드와 구분되어서 맨 위에 눈 하나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로 알지 못하는 라틴어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갓이 성경이 말하는 갓이 아니에요. 몰렉, 포세이돈, 세런 그리고 수많은 우리 전에 있었던 애굽부터 있었던 이 영적인 것을 알았던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에요. 그 갓으로 미국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미국은 우상 숭배자들, 영적 신비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은 소수였어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문화는 뭐냐? 우상 문화예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흑암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를 퍼뜨리는 종주국이란 말이에요. 왜 미국이 마약이 심각합니까? 왜 미국이 살인, 슈팅 그리고 왜 미국이 전 세계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미디어로 퍼뜨리죠? 그 뿌리가 바로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체질이기 때문에 바로 육신적인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육이 원하는 이 셀피시한 네이처를 갖고 살아가요. 그걸 보고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문제였고 오늘 본문의 문제예요. 우리 내 육신의 정욕 원하는 대로 하는 삶. 쾌락, 타락.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로지 성공하면 되는 그 사상.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우상의 체질이 매주 보여야 되고 그게 복음으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응답을 놓고 이건 영적 전쟁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화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전까지 한 주간의 삶이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한 주간의 삶은 오늘 예배 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실수한 거, 무너졌던 거, 속았던 부분 오늘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한 주간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갖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네, 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여러분 심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2장에 이러한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결론은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삶의 마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우리 여기 너무나도 예쁜 우리 이혜니가 이런 삶 살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영적 지도자.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렘넌트 언약교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아론처럼 방자하게 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지도자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중직자가 교회에서 맨날 싸움하고 불만불평하고 이간질, 그게 지금 세상 교회 문제잖아요. 장로들이 서로 고소하고 문제를 서로 덮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싸우고 이득, 얼마나 이득이 많으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긴 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뭐 돈이 많으니까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자꾸 내 거 나와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체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여러분이 그걸 헌신하고 결단하는 매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과 중요성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목회자가 맞는지, 합당한 목회자가 맞는지, 과연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을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화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응답받게 살 수 있게 가이드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충분한 목회자가 맞는지를 항상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야, 모세 대신에 아론을 세워놨는데 이 아론이 뭘 놓친 거냐? 자기의 사명을 놓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오늘 사실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 corrupt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적 부패 이걸 떠나서 우상숭배 부패를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부패와 타락, 영어로는 corruption.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fall. 창세기 3장의 원제를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the fall 이래요.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의 뜻을 알죠? not far.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와 타락은 뭐냐면요. 나의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사명을 망각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아론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모세 대신에 세워놨는데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단을 쫓아갔던 3분의 1의 하늘의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 타락의 뜻이 뭐냐면 천사들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아이씨 대통령 못 해먹겠네. 오늘 바이든이 갑자기 사표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죠?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CEO가 아휴 나 오늘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그만둬.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테슬라 주식 난리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안 좋던데 혹시 테슬라 주식 사신 분 있으면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갑자기 아이씨 그만둬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 이제 아빠 못 해먹겠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아론의 문제는 뭐였냐? 자신의 자리와 위치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하냐? 내게 맡겨진 자리와 위치와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직장과 한 자리에 묵묵히 조용히 수십 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성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faithful. 그게 뭐냐면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문제 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힘든 거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교만합니다. 응답 오면은. 이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지만 어느 날 중직자가 돼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어느 날 교회를 책임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돼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안수집사가 될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돼.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장로님이 목회자 대신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만약에 장로님도 없어,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없어, 서리집사도 없어, 렘넌트가 책임져야 돼. 그 위치와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23절에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죠? 지도자가 막 밑에 사람들이 불만불평해 그냥 하게 두는 겁니다. 그거 되게 쉽습니다. 왜? 내가 책임 안 지는 최고의 방법이거든. 나중에 문제가 터졌다. 니네가 원해서 나 해준 것뿐인데 핑계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론의 모습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1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핑계대고 그들에게 원망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가 힘든 거예요. 그 중직자의 자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론의 실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가 뭐죠? 방관이에요. 방관. Out of control.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지도자 말도 안 듣고 오로지 내 말대로.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사가 있을 때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따르는 척.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듣는 척.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 예체질로 딱 돌아가요. 내 마음대로. Out of control. 그게 바로 방자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딱 결단한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나왔던 지파가 딱 한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계보의 지파인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나온 겁니다. 레위 지파가 누구죠? 아론의 후손들이니까요. 그 조상인 아론은 못 낳는데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바라봤던 후대 렘넌트 레위 지파들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이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해요. 어른들이 실수해도 렘넌트들은 절대 그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어른들과 혹시라도 1세대들이 조금 뭔가 다른 길로 가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핑계대면 안 돼. 우리 어른들이 이랬는데 그러면 너네도 망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바꾼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어도 여러분이 칼을 차고 여러분의 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랐던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것을 알았던 후대 렘넌트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놓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육신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과 결단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상, 사단, 죄의 문화 이것과는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살고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헌신이에요. 오직 복음에 대한 생명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 인생에 나야 돼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열심히 최고를 다해서 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진짜 언약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레위 지파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현장을 바라보고 그제서야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헌신한 겁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렘넌트들,
세상 바라보고 끌려가면 안 돼. 세상의 우상문화를 바라보며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구별됐다라는, 헌신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 주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노아 그리고 온 세상에 차이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다 창세기 3장 따라가는데, 창세기 6장 11장의 길을 가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딱 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복의 근원이라고 쓰임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붙잡은 거예요. 나머지 가문은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이 뭐 있죠? 요셉은 그냥 딱 하나예요. 성격 안 좋다니까요. 맨날 아빠한테 가가지고 형들 막 고자질하고. 육신 세상 기준에는 요셉은 못났다니까요. 하나님 보기에는 헌신한 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았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아니면 우리 미국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매주 말씀드리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거 안 하겠다. 부족하고 내가 많은 게 안 되지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 거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봉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가 다예요. 그 사람이 후대 복음하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수많은 교회들 얼마나 미국의 프로그램이 좋은지 몰라요. VBS 때마다, 그리고 뭐 겨울 때마다, 절기 때마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했는데 왜 도대체 대학교 가면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 부족한 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랩런트들에게 계속 듣고 각인되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이 어느 날 이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복음화에 다른 헌신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직 복음 각인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똑같아요.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지금 말씀 듣습니다. 새 뜰을 세우는 교회. 그죠?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랩넌트의 뜰. 이번 세계 중직자 대회 때 목사님이 주제를 갖고 말씀하셨죠. 성전 건축. 남은 인생을 두고 준비해야 될 중직자의 사명 뭐냐? 홀리 메이슨 전쟁이다. 그게 다른 게 아니니까요. 뭐 하는 홀리 메이슨입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홀리 메이슨.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역마다 만드는 그 홀을 보고 킹덤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제가 6년 전에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우리 랩넌트 데이 때 어디를 갔었냐면 여호와 증인의 킹덤 홀을 갔었어요. 막 설명해 주더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킹덤 홀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요, 싹 다 그 지역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헌신해 가지고 지어요. 절대 어디 도움 안 받고. 그걸 잘 설명하더라고. 그리고 간증을 하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지역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지를 쫙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킹덤 홈을 보면서 야, 참 이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한 헌신이 뭔지를 아는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갔냐면은 이 유대인들 회당을 갔었거든요. 똑같아요, 헌신하는 게.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헌신이 뭔지를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 뭐 여기도 그렇지만 계속 모스크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헌신. 잘못된 내용일 뿐이지 생애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 걸 알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평생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 아니시면 교회 문 닫으면 된다고.
만약에 이 새 뜰을 준비할 교회가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 닫으시면 된다고.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답답하신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평생 준비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놓고 성전 놓고 평생 다윗 같은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왜? 새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영적으로 다 죽어요. 새 뜰을 세우지 않으면 뭘 못하냐? 금토일 시대를 할 수가 없어.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 예배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창세기 32장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헌신해. 세상 앞에 놓여야 되게 돼 있어요. 누가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헌신에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지도자예요. 현장의 영적 지도자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라니까요.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 싸움을 할 거다. 결론입니다. 세계 중직자대회 결론을 주셨는데 24해야 할 헌신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3강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미자립 시대 살리는 주요. 우리 교회는 사실 미자립이거든요. 왜? 성전이 없어요. 교회 당이 없기 때문에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미자립 시대를 살리는 주역되어야 돼요.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후대들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주역에 헌신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가지 뜰 시대 준비하는 주역으로 헌신해야 돼요. 자, 오늘 금송아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행한 행동이 중요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의 헌신을 내가 그냥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세상이 어떻든 우리 선배들이 어떻든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다. 복음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을 거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세계복음화로,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신한 주역이 될 거다. 거기에 모든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 마지막 하신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오늘 어떤 기도가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복 주십니다. 육신복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멋있게 쓰임받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와 우상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보며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헌신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위에 구별되어지는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헌신을 위해, 우리의 헌신 위에 남은 평생 레위 지파 후손들처럼 멋있게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렘넌트 운동이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성전의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